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그 마음에 끌어가는 대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의 삶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열망의 기도와 함께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강건한 우리의 마음의 능력은 주님이 내게 계실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인간의 영화감 때문에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강건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에 주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간절한 열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스린다는 개념에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보니까 수준이 낮은 유치한 마음의 단계,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모든 행동을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싶은 대로. 안 되면요, 어떤 아이는 아주 땡깡을 쓰는데 뒤집어지도록 땡깡을 쓰더라고. 길거리에서도 내가 땡깡 쓰는 걸 봤어요. 깝깝한데 참 답답하다. 아이 하나가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뭘 갖고 싶은 걸 엄마가 안 주니까 안 된다. 지금 사람들 창피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그냥 벌렁 넘어지더라고. 그냥 쳐다보고 앉았는데 속에서 이런 거 하나가 올라오더라고. 저걸 그냥 도방 반짝 들어가고 도방 후렵해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지멋대로 이 말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갖고 싶다. 마음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나는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고 싶지 않다.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다. 내 행동의 자유를 건드리지 마라. 아주 위험한 마음, 아주 수준 낮은 마음을 이런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단계가 있습니다. 생각은 건강합니다.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정직한 생각이 무엇인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원해도 성경의 육신이 약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조금 비교해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사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어느 결혼과 좋지 않은 습관의 내 몸이 배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절제할 수가 없어요. 몸의 습관 따라 좋지 못한 행동이 무절제한 행동 속에 삽니다. 생각 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삶을 하면 안 되지, 나는 진실해야지, 나는 정직해야지, 바른 행동의 삶에 예의 있는 행동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행동의 고착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의 고착 상태였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지성이 육체의 욕구 따라 행동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못된 습관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두 번째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 때 조력자를 통해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는 겁니다. 조력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가 조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전혀 행동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절자로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절자로 행동을 바른 생각과 사고의 의식으로 고쳐주는 그런 삶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조력자, 도움자, 부모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마음의 정원이 잡초만 우거지게 되고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쓸모없는 마음과 쓸모없는 잡초로 무성해져서 인생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력자가 누구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나의 조력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건실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그 건강한 마음의 상태대로 올바른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참 대쪽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쪽 같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이 옳습니다. 그 마음에 행동해야 될 그 모든 생각들이 올바릅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이 진실합니다. 이것이 바른 삶의 의지입니다. 행동이 옮겨가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올바른 의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의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슴속에 은혜를 받고 의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속사람 속에 이런 강건함으로 키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진실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과 건강함과 올바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바른 삶의 의지와 예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행동의 모습을 이루게 하는 사람, 바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이며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유행가가락에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딴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왜? 마음이 조절이 안 되니까. 마음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간절한 열망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조절하게 하시옵소서. 내 도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한 속사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린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오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으로 내 마음에 임재하여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존재성을 이끌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실 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론에 대한 차원 높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존재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성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본 예수님의 존재성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내게.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바울 사도는 지금 너무 상상을 잘하는 거예요.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그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하나님이 승천하신 걸 바울 사도는 알아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함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살아 숨쉬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계셔서,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함께 오늘 내 존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존재로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내 안에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적인 문제를 언급을 할 겁니다. 왜? 신학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한국교회에 이단이 횡행했습니다. 울산 가니까 신천지가 횡행하고 있어요. 경상도 지역에, 나는 인천 지역, 서울 지역에만, 그리고 과천 지역부터 시작된 이 신천지의 발걸음들이 그냥 이 경기도 지역만 들이내치고 있는 줄 생각하는데, 지방에도요 광주 지역에 놀라웠게 이단입니다.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신학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하노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얘기하면 목사님 뭐 딱딱한 얘기 하시려고 아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제가 몸이 안 좋으면서 성경을 보고 또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것. 학문입니다. 아는 학문이에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꼭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성령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반듯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없어요.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는가, 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냥 넘어치는 대로 무슨 이만희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까? 무슨 이만희가 인을 칠자입니까? 상상도 되지 아니하고 생각도 하시고 죽었습니다. 문선명 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자기가 피가 나는 사람 왜 넘어갈까요?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반듯한 신학이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실 때서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주님이 누구실까?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직간접적으로 진단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며 그리고 내 안에도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는다. 안 믿기 때문에 예배당은 나오고 있지만 삶의 행동이 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삶을 리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오늘 제가 유장훈 기도하는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의미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이 축복인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주 평범하지만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도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다 옆 사람 안 앉은 사람 다 얹게 해줘요. 안 앉은 사람 다 얹어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게 계시는 자,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 자,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바울사도의 열망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 가슴 속에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옵소서. 인도함 받게 하시옵소서. 왜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물이 나와요. 여기에서 요셉 같은 사람 나와요. 여기서 다니엘 같은 사람 나와요. 여기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어릴 때부터 저들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이 저들의 삶을 주도하는 그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목사인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왕이요 내 맘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반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게. 찬양하라 36절인데 예수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우리 왕이요 내 맘에 오셔서 좌정하사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존재로 내 마음에 존재로 좌정하사 왕처럼 좌정하사 다스리옵소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조직신학의 신론을 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원인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대단하고 위대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만이 원인이 없으십니다. 근본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인류가 멸망 속에 빠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이 땅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사랑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냥 제가 잘 표현하는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인간적인 사랑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니까. 그 사랑 받지 못하면 그냥 우리 아이들도 삐져버린다니까. 엄마 사랑 오빠만 많이 해주면. 세희야 그렇지? 엄마 미워. 오빠만 사랑해주고. 은총이야 주은이가 누가 더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삐져. 병든 사랑입니다. 아이들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원섭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병기, 원종이, 이런 데 막 이름 좀 한번 불러보자. 만혁이 한번 불러보는 거지 우리 장모님 이름. 재수 어디 갔어? 재수.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거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는 사랑이 시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404장 우리 한번 펼쳐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반주쯤에 1절과 3절 2절만 불러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아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옆 사람 손 붙잡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 쓸까. 죄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 두 손 반만 들고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서야 사랑의 기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자 이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 아닙니다. 정욕의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머릿속에 구원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구원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사랑,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깊은 뿌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 사랑하는 그 영원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죽기까지 대하여 주신 희생적인 사랑,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 우리 영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나라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터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터를 견고케 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요.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사랑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예수님 사랑 위에, 반석처럼 든든한 예수님 사랑 위에, 영원 구원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위에 이 기초가 세워진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10장 25절에 보니까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회리바람이 분명히 지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악인은 풀이마름처럼 불사름처럼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은 의인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사랑입니다. 미국의 피터 행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방의학자가 그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의 비결을 먼저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적절한 음식입니다. 비슷해요. 먼저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달라요. 이분은 세 번째가 자기에게 해로운 습관을 버려라. 못된 습관을 버려야 이 말입니다. 게으른 습관 버려야 이 말입니다. 성질 잘 내고 화 잘 내는 못된 습관 버려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의 근원이니까 밤늦게까지 오락에 빠져 있는 거 버리라 이 말입니다. 술, 담배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규칙적이지 못한 나의 삶의 습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언어의 못된 습관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건강의 5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50%를 차지하는 건강이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사랑하라. 참 사랑하라. 받는 사랑 말고 주는 사랑을 느껴라.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내게 주는 사랑을 느껴라. 그리고 사랑을 주어라. 사랑을 받음을 느껴라 이 말입니다. 사랑받음을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는데 사랑받음을 느껴볼 때서야 비로소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 얘기 또 해요. 동생만 사랑하면 큰아이가 원하는 순간에 설사하고 아파요. 왜? 우리 엄마가 나는 관심도 안 가져준다 이 말이지. 애들 키워본 사람 잘 알아요. 동생만 하면 큰아이가 이렇게 이제 김병기 집사님처럼 차이가 나도록 하면 좀 괜찮은데 바로바로 이렇게 나요. 금방 차이가 납니다. 받기만 원하는 그런 병든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참사랑이란 아가페오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내린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십시오. 함께한 동료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도덕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아멘 좀 안 해요? 별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는 영적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사역이,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적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가슴에 심어봅니다. 주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가슴 속에 심어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좌정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